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민. 느헤미야가 안식일 문제를 정리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방 민족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출신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신앙이 섞이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으로 다른 신앙과 가치가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이미 다음 세대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말을 절반쯤 하고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계속 전해졌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공동체 안에서 율법이 읽히고 가르쳐지면서 믿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유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할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가정에서부터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단순한 사회적 갈등이나 문화적인 차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너지는 심각한 영적 위기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응 역시 매우 단호하고 강력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꾸짖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저주하며 일부를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강한 행동까지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지나치게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문제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핵심 문제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우상 숭배로 무너진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한 인물을 예로 듭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왕 솔로몬도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이었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존귀하게 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결국 그 영향으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후반부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라도 삶의 경계가 무너지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이런 문제가 일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가운데의 한 사람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끊임없이 방해하며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안과 제사장의 가문이 혼인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보고 단호하게 조치합니다. 그는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연결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직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세상의 이해관계와 혼인을 통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공동체 전체를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모든 이방 사람들을 물리쳐서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직분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무와 첫 열매가 정한 때에 드려지도록 하며 예배의 질서도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수고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조금씩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삶의 중심을 바꾸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정은 믿음이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가는지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삶의 중요한 선택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정돈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그리고 다음 세대도 그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